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봅니다. 4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5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징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 합당한 보응을 받는 자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에서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달린 행악자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을 박히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좌우에 두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이렇게 함께 못을 박히게 되는데 한편 강도가 오늘 여기 요 사건은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만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우편강도 그러죠. 우편강도. 그런데 성경은 우편이란 말이 없고 한편 강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왕 양쪽에 예수님을 위시해서 강도가 못 박힌다면은 이 한편이면 어느 편 강도냐라고 할 때 우편 강도라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게 우편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오른편 역사입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고 오른손으로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른편 역사이기 때문에 한편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이제 처형을 당할 때 제가 그랬죠. 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 강도들은 잡범이 아니다 그랬죠. 잡범은 이렇게 처형을 안 합니다. 잡범은 이런 처형을 안 하고 주로 이런 처형은 뭐냐, 반국가 행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처형을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두 강도가 이 지금 말하면 민족주의자요 독립투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로마 제국의 반란죄를 몰아가지고 죽일 때에 그런 유해 범죄자를 이렇게 처형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처형 중에 제일 모질게 숨이 안 떨어지고 고통당하는 죽음이 이 죽음입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가 그 순간에 구원받느냐. 두 강도가 함께 욕을 하고 비방하고 희롱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한편 강도가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사람은, 강도는 안식일 지켰단 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단 말도 없고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는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주고 이런 시대에 주님은 로마 제국을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주님이 이제 그게 성사하지 못하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자꾸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은 것은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대답만 했다면은 이거는 사형감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네가 말했다. 수레게 있어. 네가 한 말 말해. 네가 한 말 아니냐. 이 사복음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데,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위해서 지은 요소마다 피를 다 뽑았어요.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손에 못을 박아서 피를 다 쏟게 하고, 자, 발로 잘못 움직이고 잘못한 죄 때문에 양발에 또 피를 쏟고 못을 박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가시관을 독가시죠. 그 가시관을 쓰고 피를 쏟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것을 또 사해주기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을 쏟고, 죄가 지을 수 있는 요소는 주님이 싹 다 피를 쏟아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십자가의 하나님의 죽음은 위로부터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평등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 형틀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내용은 한평강도의 내용입니다. 한평강도가. 그래서 여기에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강도 중에 한 행악자가 말하죠. 이 조금 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보면은요, 이 양편 강도가 다 예수를 막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한편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죽지만은 저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지금 회개의 시발점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운데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양쪽의 강도 중에 하나가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 이거는 책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순간에 회개합니다. 그 순간에 회개하는데 꾸짖어 가라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우리는 범죄로 죽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가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이 세상 아닌 나라가 있던 것을 이 강도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이 말은 너그럽게 나를 곧대로 갚지 마시고 생각해 달라고 한다. 이게 본문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꼭 생각해 달라, 이 말이 기억해 달라, 너그럽게 얘기해 달라. 자, 이때 예수님이 이 건방진 녀석,
너 조금 전에 나한테 무슨 소리 했느냐 말이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너그럽게, 이번 뜻은 기억해 주시고 너그럽게 나를 너그럽게 좀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은 거기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째? 너그럽게 여겨달라? 전혀 주님은 거기 하지 않고 바로 구원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 이후에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이로입니다. 제일 이 강도가 주님 앞에 사죄 은총을 잊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너그럽게 나를 참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여러분, 요 내용이 아마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초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요 말씀 보면 주님이 낙원에 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왜?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제 이것이 일반 구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일반 구원과 큰 구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영혼 구원은요, 그 순간만 회개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자, 깨어 있으란 말도 필요 없고 빛의 갑옷을 입으란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싸워서 이겨라라는 말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다가 죽었을 때는 다 이 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0.0001%도 내 공로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요, 그럼 아무 단서가 없습니다.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편 강도가 한 30초 정신 바짝 차려졌을 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영혼 구원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든 간에 예수 공로만 의지하면, 예수 이름만 가지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믿는 자에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주를 시인만하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번에 지난번 여기 나온 책 보면 이제 구원의 종류 보면 알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어떤 구원은 싸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어떤 구원은 아무 조건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나눌 때에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을 나눠버리면, 두 가지 구원을 나눠버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마 말씀이 오는 아침에 이제 책이 도착한 모양인데,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책자를 놓고 이제 공부할 때 제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제가 흑판이 있으면 그려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그릴게요. 아담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요, 나고 죽고 한 사람이 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십자가 피를 관계를 맺고 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자녀가 되고 고백을 하고 이래 되죠. 그것이 2000년 동안에 그 성령 받은 자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6000년 끝나면서 늦은 빛 성령 받은 자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빛 성령 받은 자 아시겠습니까?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 고정된 그 사제 흑판을 좀 그리면 좋겠는데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6000 역사 중에 늦은 빛 성령 받은 자가 주님 오실 때 지금까지 없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자가 마지막 역사를 합니다. 이 성령 받은 자가 사망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요 무리가 딱 천하보다 귀한 무리예요. 늦은 빛 성령 받은 자가. 천년 안식 시대에 가도 그 성령 받은 자가 따로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됩니다. 그 성령 받은 자가 없다니까요. 마지막 이 사람들밖에요. 남종과 여종요. 그 전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빛 성령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인치는 역사. 그 입 맞는 역사 일어나지요. 그 인치고 입 맞는 역사가 이것이 예수님 오신 뒤에 계속 그런 역사가 있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령의 이는 마음에 친다 그랬죠. 이마에 입 맞은 자는 이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통치의 왕권이에요. 그러면 부활성도 변화성도 순교자가 다 천년안식 시대에 다 들어간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늦은 빛 성령 받은 자가 또렷하게 표가 납니다. 이거는요. 나겠죠? 그래서 도성에 이 사람들과 많이 사는 도성이 왕궁도성이에요. 이건 특별히 축복이에요. 제가 아마 이 창세기에서 쭉 흑판에 그려놓고 보면은 요 무리가 마지막 때 나오는 무리거든요. 마지막 때 이해되십니까? 요 무리가 늦은 빛 성령 받아 나오는 무리가 그러면 요 무리가 살아서 안식 세계 들어가면요 이 성령 받은 자가 요 사람들밖에 없다니까요. 늦은 빛 성령 귀해요, 안 귀해요? 진짜. 그래서 회복이 요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완전 해당은 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변화 성도의 왕족이라는 그 축복이요 세세 무궁토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생하는 회복이 되지만은 그 중에도 목적이 뭐냐? 이거는 사망을 삼키는 요 단체가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했는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천국에서 나오는 요 단체가 큰 단체거든요. 소망이지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단체만이 최고 귀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할 때 꼭 보배롭고 존귀한 장로님, 보배롭고 존귀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요? 보배롭고 존귀한 권사님? 그래도 대답 안 하네. 보배롭고 존귀한 집사님. 이사야 43장 4절에 있다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요 네가 죽을 때 다른 사람 죽이 뿌리고 너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을 때 얼마나 귀해야 그렇게 했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다 바꿔서라도 안 바꾼다.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당신은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요. 아주 귀한 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 아주 주님이 아끼는 자. 그래서 네가 물불을 당치 않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거기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신혼의 종은, 사복음서를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 종은, 두 가지 구원을 알고 있는 종은 오늘 여기에 일반 구원하고 다릅니다. 구원 자체가 달라요. 구원 자체가. 이제 우리가 도표 공부해보면 제가 더 설명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일반으로 얻는 구원은요, 교회 안 나와도, 이 강도 교회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 이 죽음 전음에 한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너그럽게 봐주소서 하니까요, 이렇다 저렇다 책망도 하지 않고 주님 눈도 볼시지도 아니하고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더니, 왜? 너 낙원,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낙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따라가요? 왜 이 강도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그냥 보냈는데. 왜? 그 낙원에는 십자가 피를 기다리는 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죽은 자들이 다 십자가 피와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입니까?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했다. 천주교 캐토릭에서는 그걸 연옥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옥에 있는 십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 피를 덧입혀 줘야 진짜 사죄함을 얻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 낙원에 가라. 낙원은 가면 이거는 그 음부는 범죄자가 들어가는 대기장소가 심판의 대기장소지만은 낙원은 부활할, 영생할 대기자가 낙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말은,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 피를 기다리는 자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짐승의 피는 죄 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다며. 그런데 왜 짐승의 피를 제사 드리느냐? 예수 피가 올 때까지 유보시켜 놓는 거예요. 죄가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야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에 제일 특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이 강도거든요. 이 강도. 특거리, 구원의 특거리 한 거예요. 그러나 변화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은 변화성도의 구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참 여기 이거 보면요, 그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달라. 한 제수는 그 말을 안 했죠. 하나만. 그러니까 항상 강도도 빛 쪽에 써지는 강도가 있고 어둠에 속한 강. 항상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도들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있고, 하여튼 예수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안 나가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다가 죽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모르고 핍박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딱 욕 한마디면 그만 갈 장소가 바뀌어 버립니다. 음부에 가야 될 텐데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쨌든 1차 이 구원은 받아놓은 거예요. 왜? 이거는 선물이니까 1차 구원을 받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2차 구원이 뭐야? 이제는
영과 육이 얻는 구원. 영과 육이 얻는 구원은 뭐냐? 늦은 빛 성령 받아야 되고요. 늦은 빛 성령 받은 자가 6,000년 역사에 마지막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도 늦은 빛 성령 받아서 사망을 삼키고 들어온 자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주님 나라 가서 지금 앞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낙원에가 있을 것이다. 가자 그랬죠. 이 낙원이란 말이요,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요. 오늘 여기에 한평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이 낙원이 뭐냐면요, 이 원어는 파라데이소스, 우리가 이걸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것은 낙원 또는 정원, 공원, 즐거운 동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 말씀했죠.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낙원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자, 그러면 낙원이란,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 수 없어. 근데 낙원에 올라갔더니 말할 수 없는 것을, 광경을 내가 보고 왔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모두 은사 받은 것 가지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부득불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내가 보고 왔다 할 때, 거기에 낙원이 파라데이소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평 강도에게 너와 나와 낙원에 가 있으리라 할 때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건 낙원 아니에요. 근데 낙원이 같은 단어지만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도 낙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그랬죠. 거기도 낙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다 그랬죠. 거기도 낙원이에요. 오늘 한평 강도가 가는 곳도 낙원이에요. 그러면 다 낙원의 단어는 같지만은 장소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장소는 다릅니다. 같다고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요.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요, 아주 잘 사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어.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음부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 부자가 보니까 내 집 문 앞에 걸시가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거 보니까 그 부자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여기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 같은 이런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살려 보내주면은 내 5 형제가 이 지옥에는 안 오지 않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가 가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을 안 듣는 자는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리고 거기와 여기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낙원에
자,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순교자 아니에요? 일반 죽음이죠, 나사로가. 그렇죠? 나사로가 갔을 때 낙원에 갔을까요? 어디 갔겠어요? 나사로가 낙원에 갔겠죠? 갔겠죠? 그럼 낙원에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그거는 비유예요, 비유. 비유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호의호식했지만은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는데, 네가 이 고난 받는 것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것이 당연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나사로가 죽으면 낙원이 갔을 텐데 낙원은 아브라함이 안아주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 그것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원은 아브라함도 거기서 믿는 자 죽은 자를 안아주고 이런 장소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낙원이란 단어가 쓰여지는 문장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 에덴 동산인데, 그 말씀이 파라다이스라며, 파라데이소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낙원이란 단어를 썼고, 또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하나님 주님께 이끌려 올라간 거기도 낙원이고요. 그리고 이 한편 강도가 간 곳도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낙원 단어만 가지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어만 가지고. 그래서 낙원은 어떤 곳이냐? 죽은 자가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광도 없고 거기는 호의호식도 없고. 그런데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죽었을 때 천국 갔다 그러죠. 천국은 아직도 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 가요. 또 범죄자는 음부에 가고, 음부는 지옥 갈 자들이 대기하는 장소고. 그런데 여러분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자가 지옥 갈 자식은 없어요. 낙원에 있는 자가요. 그러나 음부에 있는 자가 구원받을 자는 있어요. 음부에 있는 자가. 그 중에 한 예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방인 중에서 없는 그런 범죄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해결을 안 했어요. 해결 안 했어요. 해결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체는 사탄이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육체는 사탄에게 넣어서 멸하지만은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구원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회개했다면 낙원 가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이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사탄에게 내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지만은 그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런 찬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음부에 간 자가, 자, 고린도 교회 성도같이 구원받을 때는 나와요. 음부에 간 사람이요. 있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자가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 예수의 날에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거는 천연한식이 아니고 구원을 허락해 준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을 죄를 지었을 때에 잠깐이라도 회개했을 때는 낙원에 가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갈라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이 낙원으로 변하는, 천국으로 변하는,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이사야 51장 3절에 황폐한 곳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 광야로 에덴 동산 같게 하겠다. 이 죄악 세상, 이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이 하겠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참 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나라가 거기에요. 어디든지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요. 여러분요, 갈 곳이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미혹이 와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가야 끝까지 가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마 삭개오가 키가 적은 것 같아요. 키가 컸다면 나무에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니 삭개오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런 홍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왜? 영생을 얻는 메시아를 내 집에 모셨으니까 내 재산 내놓겠다. 여러분 그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남을 속이기나 사기쳤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백하겠다. 이게 그 순간에 이 집에 구원이 오고 있다 그랬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저 심리 바깥에서 구원이 이렇게 3km, 2km, 1km, 100m, 10m, 5m 구원이 왔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순간에 주시 얻는 구원이래요. 순간에 얻는 구원. 한편 강도가 순간에 얻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내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지면 천국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아마 제가 쓰는 책 중에 천국 간 사람 없다 그러면요 또 난리에 버거지가 날 거예요. 박 목사 결국 결을 짜랐다가 우리가 다 천국 갔는데 천국 지금 간 사람이 없어. 앞으로 천국은요 변화 성도들이 가야 될 것이고요, 변화 성도를 따라서 들어온 자들이 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요, 저는 하나님 금년부터라도 제가 제목이 2024년부터 좀 역사를 좀 주세요. 아마 역사 주려고 그러는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거지들이 국회 들어와가지고요. 이번 국회 아주 여러분 기도 좀 잘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기도해 주세요. 이건 지금요. 이 동부연합 이석기 그 크름 멤버들이요. 국회의원 한 7, 8명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주 국회가 난장판 만들 수 있어요. 지금요. 그걸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 울산 지역은 한 구역을 떼어내 주세요. 그 국회의원 나오라고요. 민주당 저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70여 명이 기독교 없애려고 서명 날인해가지고 있고요. 참 그 아슬아슬한 찰나에 대통령을 느닷없이 하나 내보낸 것이 이 양반이에요.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얼마나 나라가 위험해야 그 사람을 보냈겠어요. 그래서 이왕 미끄러진 짐에 쉬어간다고 이왕 이 어른이 나라를 잡았으니까 그만 여세를 몰아서 이제 신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학수고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이 여차여차하면요 이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에 양쪽 강도와 함께 죽으시면서 한편 강도가 회개하니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여기에 때가 6시쯤 되면 아마 요 내용은요 여기 말씀에 오늘 아침에 책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 책자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요 저도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은이라고 책에다 적어 넣어놨는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 군사님들 대나무 가시가 팍 찔려서 있으면 막 아파서 그러는데 주여 안무고씨가 오거들랑 용서해 주시고 또 안무고씨 오거들랑 밥 먹여 주시고 옷 갈아입혀 주시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아파서 지금 이 고통인데 주님은 차곡차곡 7가지를 말했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으면서 그거는 책자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 6시는 정오입니다. 7, 8, 9, 10, 11, 12. 보통 이스라엘에 보면 1시가 7시를 잡고 1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6시면 정오입니다.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빛을 잃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여기 보세요. 때가 제 6시쯤 돼요. 6시 정오라 그랬죠.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또 신신학자들은 월식이 그 순간에 월식이 있었던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됐어요. 주님의 그 운명 그 순간에요. 그만 주님이 눈을 감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왜? 빛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여기는 그런 말 없는데 이리 좀 보세요. 휘장이, 성전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밑에서 찢어졌다 누가 잡아 찢었을 수도 있지만은 위에서 찢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건 사람이 찢는 게 아니에요. 휘장이 마태, 마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졌다. 그때 여러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하에 보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살을 찢어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예수 믿는 다 그래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반이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이면요. 여러분,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만 가졌지만은 앞으로 주님 나라 가보십시오. 이런 놀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이건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고요, 그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이게요.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우리가 찬송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죠. 우리 사람 같으면요, 이 폐인된 거 여러분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짐덩어리 누가 맡아? 권사님, 내 이 몸 바칩니다 가져와 보세요. 아이고 저 짐덩어리 그럽니다. 쓸모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은 이 몸뚱어리는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좋아하고 우리를 너 때문에 내가 피를 쏟았으니까 내가 너를 속량하고 구속해 주십니까. 그래서 나라와 무슨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니까 성도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을 삼았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신이 어떻게 나왔어? 오늘 신에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 보니까. 여기는 누가 보고?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축복이 소망입니까 안 소망입니까?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주의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심이고 주의 죽음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